성찬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성찬 예식은 1년에 3차례 또는 4차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횟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참여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 성찬 예식을 이미 우리가 참여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심정으로 제가 간단하게 먼저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자신을 살펴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자막이 준비되었으면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는 자신을 살핀 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살피는가? 27절에 보니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합당하다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 하는 부분을 살피는 것입니다. 여기 합당하다는 그 단어에 가지고 있는 의미는 저울의 추가 어느 한쪽 방향으로 기울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저울이 양쪽에 추가 있어서 무거운 쪽으로 기울게 돼 있죠. 한쪽은 성찬 예식이라고 하는 추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의미와 가치와 중요성이 한쪽 추입니다. 또 다른 쪽에는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자의 삶의 추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성찬 예식에 부여하셨던 그 의미와 가치를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살아낼 때 이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지 아니한 합당한 모습이고 이것을 살펴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살필 때에 우리의 합당함은 개인의 성결의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또 다른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삶입니다. 한 개인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 통해서 성찬 예식에 참여할 만큼 합당치 못한 삶이 있을 때, 관계가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할 때만이 비로소 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를 내 마음에서 지워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한다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교만함이 나타난다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하는 행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면 성찬 예식에 합당치 않게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할 때에는 그 무엇보다도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흠이 없는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화해함이 다 있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삶에 합당하게 살면서 나올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찬 예식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감격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한 상태로 나와 예식에 참여할 때 그 성찬 예식에 참여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만찬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유카리스트라고 합니다. 이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인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영어 단어입니다. 이 유카리스테오가 어떤 말이냐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마태복음 26장 26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27절에도 보면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 감사기도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오입니다. 그 어근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마태복음에서는 떡을 가질 때는 축복하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잔을 가실 때는 감사기도 하셨다는 단어를 따로 쓰고 있지만 누가복음에는 동일한 단어로 유카리스테오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떡을 뗄 때나 잔을 대할 때나 감사기도를 하셨다. 유카리스테오. 거기에서 유카리스트라고 하는 성만찬이라는 뜻의 단어가 파생된 것을 보면 이 성만찬이 감사와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냐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성도에 가져야 할 태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은 제가 성찬 예식 속에 담겨 있는 감사에 대해서 다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더 정확히 하면 성찬 예식에 담겨 있는 또는 성찬 예식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감사입니다.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일용할 양식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이미 보신 것처럼 떡을 대하실 때에 감사하시고 잔을 대하실 때 또 감사를 하죠.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것은요,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때만 특별히 감사의 기도를 올리신 것이 아니라 음식을 대하실 때면 언제나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음식을 대하신 것입니다. 즉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것은 평상시의 모습이라 하는 것이죠. 그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추구하는 것일까요? 이 음식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이 음식을 누가 공급해 주셨느냐라고 하는 출처, 공급자에 대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공급자가 누구이신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습니까? 기도하는 법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가 오늘날 외우고 있는 그것을 기도의 모범으로 가르쳐 주시죠. 거기에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간구하도록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깜빡 잊으시고 혹시 안 주실지 모를 불안감과 염려 때문에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앞에 놓고 기도할 때마다 이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셨는가를 알라는 의미에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간구하도록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인구의 약 10%가 기아로 굶주리고 있습니다. 연간 대략 2천만 명 이상이 기아로 인해서 죽습니다. 굶어 죽는 인원수가 연간
이 지구촌에 2천만 명이 넘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우리는 그런 기근,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사람은 주변에서 살펴보기 쉽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한국 땅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하나를 놓고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늘 식사 전에는 식사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서 머리를 숙이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음식이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공급해 주신 것임을 알고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잠깐 눈 감았다가 바로 떠서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 보는데 창피하게 그냥 속으로만 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어떤 분은 아예 매번 그럴 필요 뭐 있나, 나는 늘 주님께 감사하는 걸 하고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십니다. 무엇이 옳으냐라고 하는 저는 행동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서 그 음식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과연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왜? 손만 뻗으면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만 뜨면 먹을 것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정작 기아로 굶어 죽어가는 그 사람들 앞에 먹을 것이 놓여져 있을 때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이게 누가 갖다 준 거야? 그 갖다 준 분을 생각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한 끼를 먹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감사를 놓치기가 쉬운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양식 앞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감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굶어 죽어가는데 저는 먹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이기적 감사를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음식 하나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먹을 수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눈의 동자와 같이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한 진심 어린 감사를 하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라 하는 것이 식사 앞에서의 감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매 때마다 무엇인가를 드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얼마나 길게가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려보시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혹시나 입이 짧으신 분들, 반찬 투정하시는 분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얼마 안 가서 다 고쳐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가 얼마나 귀중한지, 내게 먹을 것이 있다면 그것이 감사한 것이지 얼마나 많아야 되는 것이 아님을 그 진심 어린 감사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한 감사의 기도를 진정으로 올려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다음 단계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구상에 내 앞에 놓여있는 이 음식을 손에 쥐지 못하여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는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 또는 적은 것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 때 그 감사의 기도는 더 큰 축복을 낳는 통로가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모여있는 숫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뗄 때에 대략 2만 명이 넘는 숫자가 충분히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린 아이들에게나 잠잘 때 들려준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의 실제적인 작은 것에 감사할 때 그것이 더 큰 것으로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건을 보시면서 내가 지금 가진 게 얼마 없는데 크게 좀 뻥튀기를 하고 싶다. 그럴 때 이 사건 놓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것처럼 저도 해주세요. 이런 기도 하시라는 것이 아니고 참으로 작은 것에, 지극히 적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모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의 모습은 위기 앞에서의 감사입니다.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마치고 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내려오시는 길에 붙잡히잖아요. 성찬 예식을 마치면 곧바로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그로 인하여 체포를 당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또 유대인들과 로마 병정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채찍을 맞고 급기야는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질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예수님께서 바로 눈앞에 있는 위기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태연하게, 너무나도 한가롭게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것. 이제 잠시 후면 내 몸이 다 찢겨 나가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 나를 기념하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잠시 후면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내야 할 그 피를 기념하면서 이 잔은 나의 피니 마시고 나를 기념하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이 예수님,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니까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런 말을 속으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만한 한편 참 신이셔요. 그렇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육체적으로 다가오는 고통과 많은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조롱을 받고 침을 뱉어가는 그런 수모를 당하는 정신적인 고통을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모른다라고 외면을 해버리시는, 고개를 돌려버리시는 영적인 고통까지도 자신의 육체의 몸에 그대로 다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거든요. 그러한 고통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사를 드리시고 있는 것, 과연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제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이 잔을 제발 옮겨 주세요. 십자가 지지 않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 고통이 너무도 심하고 너무도 수치스러워서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기도 속에 마지막 마무리가,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이 여기, 이것이 위기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뜻은 비록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내가 납득하기 어렵고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한 것이 요청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선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인지를 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고 순종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위기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앞에 위기가 닥쳤어요. 어느 누가 감사할 수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미친 거예요. 그 위기, 그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낼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미친 듯이 중얼중얼 감사할는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제 정신으로 만약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아마도 힘들고 어렵지만 버겁지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앞에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하나님, 저는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 모르겠습니다. 받아들이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나보다 더 선한 것을 내가 믿사오니 그 뜻에 내가 굴복하겠습니다. 이 정신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위기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예수님께서 성찬 예식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이 우리에게 그 신앙의 고백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하여, 이 모든 것에는 형통과 고난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과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잘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당하고 있는 위기가 내게는 형통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는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것조차도 합력하여 다 합쳐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우리는 감사할 만한 일에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럴 일이 없어 보이는 순간, 당장 내가 지금 죽게 되어져 있는 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감사는 현실의 위험, 현실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감사를 통해서 그 위기조차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더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실 그 위기 앞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으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을 때 그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시는데 그 모든 십자가에서 당했던 수치와 조롱과 고난,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부활하신 거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되는 것, 감사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힘들고 피곤하고 납득하기 힘든 고난의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여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하심처럼 우리도 그 고난으로부터 이겨내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아가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삶에
평생토록 언제 어느 때 무엇을 하든지 감사가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생각만큼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것이 마땅한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감사하겠습니다. 어떠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겠습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목숨을 요구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 앞에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높이시는가를 분명히 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 보시고 큰 소리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힘내십시오. 격려돼 주시고 위로돼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